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의 올바른 쓰임새를 알려주십니다. 성전의 용도. 당시에 성전 안에는 제사에 사용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 사용할 그 제물이 되는 짐승들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제사를 핑계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유대교로 전향한 헬라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대교로 전향한 헬라인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 표현으로 나옵니다. 앞에 주로 경건한이라고 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헬라인, 또는 경건한 사람, 경건한 귀부인. 이렇게 한 4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들은 전부 헬라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전향을 한 유대교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반세겔씩을 받았는데 이 세겔은 유대의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화폐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아니면 헬라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기 전에 공항에서 아니면 은행에서 달러를 바꾸고 다시 외국에 나가면 달러를 그 나라 화폐로 사용을 하듯이 이렇게 환전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전소가 성전 밖에 있은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제사에 각자가 사용할 짐승들, 소나 양이나 아니면은 염소, 비둘기, 이러한 동물들을 성전 밖에서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제사와 환전을 핑계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럼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매매의 이익의 많은 부분은 당시에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강제적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일종의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강제적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성전에 가셨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오셨을 때 역시 2번째로 같은 행동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허락을 하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말만 본인이 하고 또 명하신 행동만을 한다고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곳에 그 동일한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기에 그 행동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즉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행위입니다. 제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제사를 하는 곳이고 또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성전은 AD 70년, 서기후 70년에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으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될까요? 이제는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당시의 제사는 이제는 기도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에 내가 기도함으로 내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며 또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으로 다시 나가실 때 길가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예수님께서는 배가 고프셨는데 무화과 열매를 먹으러 가셨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는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리고 제자들에게 발견되어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주님께 필요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주님께 버림받음을 비유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무를 사랑하시지만 그 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떠한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고자 하신 잎만 무성한 나무, 그것은 바로 당시의 성전입니다. 성전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오가며 예수님을 향한 많은 제사가 드려지지만 거룩하고 진실한 제사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신앙의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가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같으십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믿음의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경고하십니다. 당시의 화려한 성전, 건물은 물론이고 성전의 벽까지도 금으로 도금을 했던 그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로마 황제까지 된 티투스 황제죠.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된 이유는 그 돌마다 도금이 되어 있는 그 금을 불에 녹여서 금을 벗기기 위해서, 그 금을 녹여서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 전부 불에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만들었던 돌에 돌 하나도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성전의 터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전 외벽, 서쪽 벽이 있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가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죠. 그곳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유일하게 금도금이 되어 있지 않았던 벽이라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한 가짜 믿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열매가 없으면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코 안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없어진 후에 세우신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 바로 우리 믿음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이 더럽혀지면,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마치 그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말라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너진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오늘 말씀 중에 있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할 때 나의 간구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결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가지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죄 대속의 죽음으로 확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겠지만 이 땅에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모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성령님은 여러 가지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 모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같이 간구의 성취, 내가 기도하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산을 옮기는 믿음과 또 나중에 죽어서든 이 땅에 살아서든 천국의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의 첫 시간에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 성전을 찾은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평강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임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